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거든요. 이게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뭐가 헛되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천국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끼얹고 뭐합니까?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갈 때 안 갈 때 가고 싶은 곳도 안 가면서 뭐 하냐면 주일 성수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이 땅에서 좀 어려워도 우리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나는 지금 뭐하다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좋은 일이 많아서 행복한갑소. 나는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나는 손자 때문에 힘들고 나는 돈이 없어서 힘들요. 저도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공급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부족한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톨스토이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언제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까? 지금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남편 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은 아내를 즐겁게 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손으로.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은요, 저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남편 되시는 분들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집 영감은 삼식이에요. 그러면서 막 맨날 밥새만 되면 밥 차려달라고 그러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톨스토이라는 분은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주신 감동을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저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때가 있고 범사에 모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28가지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4가지가 긍정, 14가지가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다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때에 맞춰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보리굴비를 이게 보리 속에다 며칠을 이게 저장해야 되냐면 20일을 넣어둬야 된답니다. 그래야 굴비가 보리굴비가 된대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빨리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5일 만에 빼버리고 좀 성질 급한 장사들은 10일 만에 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때를 채우지 않으면 뭐 하냐면 이게 굴비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손으로 뭐가 차야 되냐면 때가 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때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전도서에 있는 솔로몬이 그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때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주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뭐 하라고? 경외하라고.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딱 정해버리시면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를 딱 정해버리면 덜 할 수, 뺄 수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묻거든요.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주님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권한은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던 얘기가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응하고 나와야 돼. 나온 얘기가 하나님이 야 돌아와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때를 누가 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도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갔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지금 급해요. 나는 내 발에 지금 불이 떨어졌어. 그런데 누구 때가 아직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되면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스 하는 것도 뭐예요? 응답이고, 기다려라 라는 것도 뭐고? 응답이고, 안 된다 하는 것도 뭐라고요? 응답이라고. 자,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는 예스만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지금은 내 때가 안 됐으니까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그때 응답해 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하라고? 기다려라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고 그것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노 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분 나쁘시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셔야 되는데? 예스 해주셔야 되는데 기다리라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뭐냐면 실은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성도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니까 사레가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우리가 만듭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성도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골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때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 버린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짐이 됩니다. 내 때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짐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리면 날 때가 와요. 세워주실 때가 와요. 기쁠 때가 와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맞추겠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이건 신성 모독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맞춰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 근데 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불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이게 아브라함 사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안 주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은 무엇을 주관하시겠다는 겁니까? 때를 주관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것은 뭐가 있냐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은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비타민 드시죠? 비타민 많이 드시잖아요. 비타민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비타민은 뭐가 있냐면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비타민 박사라고 하는 이상구 박사가 하는 말이 부작용이 있어. 그래도 부작용보다 좋은 것이 많으니까 먹는 게 낫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부작용 없는 게 있어요. 신약 구약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즉 뭐냐면 다윗은 누구를 경외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다윗이 소바라는 왕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거 1,000대를 이게 잡습니다. 기마병 7,000명 이렇게 그리고 군사들을 10,000명 넘게 포로로 잡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병거 1,000대 중에 100대만 남고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만 남겨놓고 10분의 9는 발목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힘줄을.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날 때 나오고 죽을 때 죽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울 때 세워주는 것이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우리가 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뭐라는 겁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못 또 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거든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는 뭐하냐면 좋은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죠. 심은 것이 있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킬 때가 있다가 뭐 한다는 겁니까? 그냥 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돌을 던질 때가 있는데 돌 던진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는데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는데 못 또 있다는 거예요. 잃을 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때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라라는 거거든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많은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도 아름다운 때이고, 우리에게 뭘 주실 때도, 눈물을 주실 때도 아름다운 때라는 거거든요. 전쟁을 주실 때도 하나님 아름다운 때이고, 평화를 주실 때도 뭐라는 겁니까?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분법으로 딱 잘라가지고, 성도는 슬플 때는 안 좋은 때, 웃을 때는 좋은 때, 성도는 평화가 있을 때는 좋은 때, 전쟁이 있을 때는 안 좋은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삶에 그래서 기쁠 때도 있어요. 기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못 온다는 겁니까? 울 때도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그 때가 모든 때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시는 거니까 주신 건데, 결국은 그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기준으로 감사할 수 있냐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막으셨구나, 그때 하나님 이렇게 안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요. 누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냐면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니까? 섬기는 나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섬기셔야 돼요. 내가 섬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 섬기질 못해요. 져줄 수 없어요. 양보해 줄 수 없어요. 세상은 경쟁이거든요. 경쟁 속에서 양보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루저로 여기거든요. 실패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 대다수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인들은 거의 여수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예부에서 와가지고 여수에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수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해요. 내가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야 되는데, 강주까지는 가야 되는데, 내가 좀 잘 풀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강주도 못 가고 심지어 순천도 못 가고 지금 내가 여수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루저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여수 땅에다 두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할렐루야. 그것을 믿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야구는 이게 선수가 이게 엔트리가 한 21명, 뭐 코리안 시리즈 이런 거 하면 25명까지 늘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 자기 뭐가 있어요? 자기 포지션이 있고 자기 분야가 있어. 투수는 1회부터 쭉 나온 던지는 투수 있지만 타자 한 명만 상대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게 공 던지고 들어가는 투수도 있거든요. 온포인트 릴리프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투수는 실패한 투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그 타임에 그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선수라고 감독이 뭐 하니까? 믿으니까 그 상에 가서 던지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왕이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들이 감옥에 와가지고 아버지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왕한테 내가 항복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오래 살 텐데 그 꽃다운 나이 왜 죽으려고 그럽니까? 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토마스 엄마가 그랬답니다. 아내한테 여보 내가 나가서 살면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라고 그랬더니 적어도 20년은 더 살겠죠. 그러자 토마스 엄마가 그랬답니다. 내가 고작 20년 더 살겠다고 내 영원한 삶을 포기하겠는가?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뭘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달라야 되거든요. 저는 외할머니한테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유교 신자입니다. 평생을 유교를 믿고 섬기고 살아오셨어요. 제사도 많이 드리셨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 전도를 받고 인생 말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학교 다니는 손자가 볼 때 우리 할머니가 믿음이 있을까? 왜냐하면 교회 들어올 때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제 습관이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데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됐어. 우리 외삼촌이 어머니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제가 돌아가시면 잘 제사 드릴게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께서 딱 그 말 하셨거든요. 제사 드리지 마라. 아니 왜요? 제사 드릴게요. 그러지 마. 왜요? 그랬더니 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도대체 제가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도대체 우리 할머니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평생 그게 제 마음에 있는 말이거든요. 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럼 너도 기회가 되면 예수 믿어라. 우리가 죽을 때 자식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죽을까요? 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는데 슬플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험악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번에 독도에서 그 헬기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소방대원 여자 대원이 결혼한 지 2달 됐다면서요. 여자 대원이 2달 된 신부가 근무하다가 떨어져서 이게 죽었거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슬픔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 천국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성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천국의 관점으로, 영생의 관점으로 내 삶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를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없이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다가 나중에 아이쿠 하는 순간은 끝나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때를 주신 것은 즐거울 때는 뭐하고?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뭐하라고? 기도하고 생각하라고. 성도들이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알았다고 한 것이 2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렇게 때가 정해져 있는 동안에
솔로몬이 보면서 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선이 뭐라 해서 선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즐거울 낙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잘 드세요. 살찐다고 안 먹는다고 하지 말고 드셔. 이게 먹는 게 기쁨이에요. 먹는 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가 오면 먹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 박병자 권사님 아들 신방 가면 늘 그랬거든요. 목사님, 빨간 김치, 고춧가루 묻은 김치, 그거 한번 먹어본 게 소원이라고.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우리 잘 먹게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계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헌신할 때가 있어요. 충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닌, 유한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게 옛날에는 다 필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거든요. 성경을 쓸 때 목욕 제기하고 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지금까지 썼던 붓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새 붓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글자를 쓰다 보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글자를 쓰다가 틀리면 잘라서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쭉 100페이지 써오다가 하나님 이름을 틀렸다 그러면 그걸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야훼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오냐면 6823번 나오거든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550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0,000번 정도 나온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쓰다 보면 거의 몇 번씩 나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의 자주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내려놓고 목욕해야 돼. 그리고 그때마다 붓을 바꿔야 돼. 그리고 만약에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이렇게 써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련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경외하는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늦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돼. 한 5분만 빨리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지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항상 늦으신 분들이 뭐 하십니까? 늦으십니다. 근데 빨리 오셔야 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성도는 참 희한하죠. 내 마음에 듣기 싫은 말씀을 딱 던져주면 눈이 감겨요. 귀가 닫아져.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버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건 누구 앞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앞자리로 와요. 권사라는 명찰을 다신 분들은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저 뒷자리를 비워놔야 새로운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지. 성도 여러분, 앞까지 안 온다니까. 우리가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야 돼. 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세 가족 중에도 왜 뒤에 앉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눈이 안 좋으셔. 한쪽 눈은 실명이고 한쪽 눈인데 빛이 강하면 이게 힘드니까 저 뒤쪽에 앉으셔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한 태도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7절 띄워주시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면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때부터는 그냥 다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 것처럼 그의 의가 자손에서 자손에까지 이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면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는 부모 잘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화가 최철규 씨라는 지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간증을 한번 보니까 이분이 이게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게 폐결핵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디 갔냐면 오살리 기도원에 갔답니다. 기도하고 석 달 만에 내려오셨는데 안 돌아가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해봤더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나았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사시다가 어느 날 등이 그렇게 많이 아프시더래요. 등에 가서 봤더니 이게 그 폐결핵이 등에 붙어가지고 이게 등에 있는 이 척추를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면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데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셋인데 셋 중 하나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시고 둘째 형이 고3 때 그랬답니다. 내가 어머니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신학교 갈게.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1년 만에 은퇴를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가슴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가슴에 어머니가 앓았던 그 폐결핵 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순종하고 갈게요. 그러면 병이 차도가 있고 좀 차도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안 할래요. 그러면 다시 병이 중해지고 그러다 이제 결국에 목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도 뭐가 걸렸냐면 이게 폐가 기흉이 생겼어요. 꽉 차가지고 쓰러졌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급해서 그냥 마취도 안 하고 6번 갈비뼈 밑에를 메스로 찔려가지고 호수를 끼워가지고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기침 한 4일 하면 펴질 거라고. 기침을 하면 이게 호수에 있는 병에서 뽀글뽀글 이렇게 공기가 올라온대요. 처음에는 그냥 공기가 나오더래요.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이게 피가 나오더래요. 또 한 이틀 지나니까 죽은 피가 나오더래요.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는 농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찍어보니까 폐가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거.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에베실에 연세사병원에 에베실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내가 믿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했답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그런데 이제 수술해도 죽고 수술 안 해도 죽는다니까 아버지가 원 없게 수술을 한번 시켜주시오.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달려왔대요. 와서 보라고. 나았다고. 기도한 지 4시간 만에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또 다시 이게 기적을 체험해도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돌아왔어. 또 병이 또 도졌어. 근데 그때 어디 갔냐면 오살리 기도원에 갔대요. 누가 갔으니까? 우리 엄니가 갔으니까. 자기도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낫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무것도 가르친 것 같지 않지만 자녀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다 보고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데 그의 의가 자식에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따라